여러분, 무엇인가를 보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너무 밝아도 못 봅니다. 그걸 우리 청년들은 눈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무 어두워도 못 봅니다. 너무 어두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커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도 못 보고 또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본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눈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너무 쉽게 뭔가를 볼 수 있어서 소홀하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무엇인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지게 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주의 뜻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스집사님, 우리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은 뭡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제가 별명을 붙이면 스충만. 예. 성이 쓰시고 이름 별명은 충만. 왜냐하면 충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다 가진 자죠. 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어떤 명품이나 돈이나 아니면 나의 야망이나 이런 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권능으로 믿음으로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심이 더욱더 커지고 욕심이 더욱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와 권능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원동력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탐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꽤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 내용은 구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게 되고 그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을 때 반응이 뭐냐면 이를 갈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를 간다는 것은 열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앞에서는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 거라고 물어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은 영적 로또를 맞은 것 같아요.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설교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찔렸는데 화를 내고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열매는 사실은 전하는 자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의 마음의 차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 듣는 것에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가 정말 이를 가는 사람들,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찔릴 때 지는 섭섭하네. 저 내보고 하는 소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화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반응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이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 앞에 진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게 되죠. 이를 가니까 이제 대중들이 화가 났습니다. 저걸 씹어 먹어야겠다.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중은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함께 뭔가를 응원하면 그 가운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재밌었죠? 저는 재미없었습니다.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상암 경기장을 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경기에 근무를 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상암 경기장에서 고함을 지르고 막 환호를 하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총 들고 그 근처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다음 월드컵 때 저는 원래 축구에 관심 없다는 거 다 아시죠? 저는 사실은 호날두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 축구에 진짜 그 공 하나 들고 이 22명이 개처럼 뛰댕기는 이런 야만적인 운동은 어제 운동은 복싱 아니겠습니까? 예, 간장이 화이팅. 예. 예. 어제 운동은 복싱입니다.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1대1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응원할 때 보면 대중 막 같이 막 빠바바바바 뭐 야 막 여러분 막 그때 뭔가 모르는 전율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응원할 때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화를 내면 두렵습니다. 눌리게 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집사님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이를 갈면서 막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5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대중에 겁먹지 않습니다. 유행에 겁먹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유행, 인기, 그것에 대해서 내 명예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돈으로 흔들 수가 없고, 그리고 협박으로 흔들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 이미지로 흔들어도 흔들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요 할 때 그리스도인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할 때 아닌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모든 대중들이 아니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닌 것을 옳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을 따라 유행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사람들이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대중들은 더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게 됩니다. 이 돌로 칠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밑에 두는데, 이런 행위는 그 유대 사회에서 뭔가를 행할 때 옷을 벗어서 그 옷을 누군가 앞에 내려놨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곳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 뒤에 보면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모든 것을 전멸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멸이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으니까 이제 전멸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흩어지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끼리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서 이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흩어짐은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 열방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온 열방에 흩어지는 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흩어지는 재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십시오. 여행이 아니라 선교로 나가십시오. 네, 적극적인 아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아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나 내년이나 3년 이 사이는 아니겠지만 10년 안으로는 내가 반드시 선교지를 방문해서 벽돌 하나라도 쌓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건 또 아멘 하시군요. 미래성을 보는 거죠. 네. 여러분, 돌에 맞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59절, 60절입니다. 제가 59절 읽고 여러분들 6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저것은 자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저주받아 죽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편안하게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 땅의 마무리마저도 평안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저주받은 삶, 저주받은 죽음이라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된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도 잠으로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제 이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라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돌에 맞은 상처나 통증보다 주님이 더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통증은 너무 잘 보이고 너무 나에게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 통증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인다.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돌로 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갈이 아닙니다. 작은 돌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 지금도 이런 어떤 돌로 치는 사형들을 근대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행했었습니다. 간음을 했다든지 율법을 어겼다든지 이랬을 때 그들은 근대 사회까지만 해도 돌을 가지고 사람을 사형시켰는데 그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영상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이런 자갈 돌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 돌로 치는 게 굉장히 큰 돌입니다. 두 손으로 들고 쳐야 되는 그런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 돌로 쳤다 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냥 이만한 돌 가지고 그냥 하나씩 던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큰 돌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와 이 통증, 그걸 머리에 맞고 몸에 맞고 다리에 맞았을 때 그 통증은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이 고통스러움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님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면 내 삶의 고통보다 문제보다 아픔보다 상처보다 주님이 크게 보이는 것, 주님을 크게 보는 것,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이 훈련이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때 우리의 눈을 뺏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손을 뺏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주변이 소란스러우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내 아이가 울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뭔가 문자 하나만 와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어떻게 보면 뭔가를 빼앗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 때 오직 주님, 그 모든 것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중요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나오는 것이 내 삶의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왔다 갔다 하는 유동적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의 진짜 고통에 직면했을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배가 되지 않고 그것만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훈련이 되어지면 내 삶에 진짜 큰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크게 보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저 순간에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있었던 것이죠.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에 대해서 배울 때 설교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 이렇게 딱 보면 뭐 그냥 이렇게 성경 이렇게 있다가 주님 어디 설교할까 딱 펴고 와 여기네. 그리고 딱 앞에 서면 설교 나올 것 같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말 고단한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지성인도 있고 그리고 학위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있고 또 지식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 감성적인 사람도 있고 또 이성적인 사람들, 또 은사가 성경을 볼 때는 오직 성령 그냥 무조건 다 살리고 방언하게 하고 이런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개혁주의가 중요해요. 오직 구속사.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스타일들이 이곳이 쫙 모여 있어. 이걸 설교 한 편을 준비해서 온 성도들이 듣게 한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를 배울 때 제가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꼴찌, 고등학교 꼴찌. 저 머리 자체가 누구를 닮았는지 이게 제 머리는 뭐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자 아니면 이진호인데 뭐 그 피가 그 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외웠는데도 그 다음 시간 까먹고 이 띨띨한 거예요. 그런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제 설교를 잘하고 싶으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 본문을 정해서 그 본문 앞에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갑자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주제야. 이걸 해. 막 성경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믿고 이제 성경 앞에 머물렀죠. 2, 3일이 지나도 성경이 아무것도 말하지. 그런데 한 5일쯤 되니까 진짜 실제로 이거야.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20년 정도 하니까 이제 한 2시간 정도 머물면 주제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봐야지 보여요. 정말 뚫어지게 봐야지 보여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보는 순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남자들 눈에는 여자들 립스틱 색깔이 다 분홍색 아니면 빨간색이죠.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코랄? 오렌지? 여러분 여자들 눈에는 차는 전부 다 버스, 트럭, SUV, 승용차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순식간에 140km로 차가 지나가도 무슨 차인지 종류를 그대로 맞춥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집중하고 보고 보다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았을 때 그 고통과 상처와 그 문제보다 주님이 먼저 보였고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라봅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스러워도, 좌절스러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원망스럽고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싶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훈련하면서 버티고 이겨내고, 그리고 모든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는 것처럼 평안하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봄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미술과 눈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눈의 구조적인 부분, 눈의 역할, 그리고 눈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재미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귀는 이 귀로 들어서 얻게 되는 정보보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가지는 정보를 더 좋아합니다. 더 신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 두 명이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해요. 야, 네 남자친구 그 바람 피던데?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던데?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그 여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던데? 딱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지 믿겠다. 이게 들어도 정보를 얻었지만 듣는 정보보다 눈으로 보는 정보를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 이렇게 해석해서 참 독특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정말 금과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눈을 꼭 맹인처럼, 시각장애인처럼 그 눈을 사용하지 않는 영적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정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